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작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낼 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제 그 1년의 다니엘서의 그 강해를 오늘 부활절까지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미래의 일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건지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든 건지시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저희가 주중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6장을 통해서 받게 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지키실까 지키지 않으실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6장의 말씀은요, 살펴보면 3장하고 사실은 좀 비슷한 대목입니다.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장은 기억하시기 쉽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세 친구가 나옵니다. 3입니다. 기억하기 쉬우시죠? 3장에 세 친구가 풀무불에, 용광로에 던져지는 시험이 있었던 것이 3장입니다. 6장도 이런
다니엘 세 친구가 고난 당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고난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은 사실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친구들에게 진노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6장의 다리오 왕은 처음부터 다니엘 편인 사람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3장에는 우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절을 해라 그랬는데 절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또 갖다 이르고 뭐 이런 우발적인 상황이었다면 6장에서는 처음부터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음모를 꾸미며 다니엘을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6장에 담겨 있습니다. 3장에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에게 강요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6장은요, 다니엘이 가장 사적인 공간, 개인적인 집 안에서 집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6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3장하고 비슷하지만 6장은 조금 이런 결이 다르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살았을 때 43년간 왕위에 있었을 때 그동안에는 느부갓네살을 잘 도와서 정계에서 활동을 했지만 주전 562년에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도 정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복귀를 하냐면 그때부터 23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다시 정계로 돌아옵니다.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2세 혹은 3세. 굉장히 이제는 연로한 나이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80세면은 우리가 뭔가를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어쩌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즉시로 다니엘을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에 대한 명성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전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주는 일과 이제 벨사살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다, 다른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던 이야기를 아마 다리오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다니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중임을 하게 되고 이 6장 1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자신의 뜻대로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서 전국을 120개로 쪼개서 통치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개 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우리 한반도만한 덩어리들입니다. 이게 120개라고 해서 조만한 읍면동을 다스리는 통장을 세운 게 아니라 한반도만한 덩어리들을 떼어서 이 지역들을 통치하는 120명을 두었고 그 120명을 다스릴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그 중에서 제일 탁월했어요.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국립대학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여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세 사람 총리하는데도 가장 탁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의 탁월함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여러분들 펴놓으셨을 텐데요. 3절 4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저희가 조금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생각할 테니까 6장을 잘 펴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첩하다는 말은 야티르라고 하는 말인데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탁월했다, 비범하다, 극히 비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엑설런트한 거죠. 베리베리 엑설런트한 거입니다. 그릇됨이 없었다. 그래. 그릇됨은 뭐냐면 태만함이 없고 소홀함이 없고 무시함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허물을 찾지 못했다 그랬는데 타락함이나 부패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탁월한 마음으로 이 국사에 임하였고 그 국사를 대할 때에 태만하거나 소홀하거나 대충 대강하지 않고 거기에서 무슨 부패해서 타락해서 뇌물을 받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 깜짝깜짝 정말 제 자신과 비교해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기에서도 또 놀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연세가 80쯤 되셨으면 핑계도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비가 올래내며 오늘 이것도 핑계가 될 수 있고 어제 좀 무리를 했는데 오늘 좀 내가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이런 태만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홀함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제국의 중심에서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계속 강조했던 한 말씀입니다만 세상의 중심에서 이 바벨론의 궁전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의가 있고 이렇게 신하의 의복을 잘 갖춰 입고 한껏 예의를 찾으면서 웃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저놈을 잡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지, 저거를 끌어내려야 내가 더 계단에 상승할 텐데, 이런 자기의 성공에 대한 욕망 때문에 언제나 음모와 협잡과 거짓과 모함이 판을 치는, 비수를 늘 마음의 품에 꽂고 살아가는 그 한가운데가 바벨론 궁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끓고 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결같이 바르고 올곧게 최선을 다해 왕과 제국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과 제국을 어떻게 흐트럼 없이 평생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을까? 이 사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왼수 같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놓고 보자면 바벨론은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저기 기록되어 있는 성경 밖에는 저희가 모르니까요. 근데 기록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한 번도 바벨론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가다가 다리 접질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잘못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느부갓네살을 섬겼고 바벨론을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정말 묵묵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왼수 같은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벨론을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다시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로 시작하는 또 다른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다니엘하고 닮은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애를 먹입니다. 하여튼 구석구석 안 쫓아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울을 저주하거나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울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울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 것이 다윗이었고요. 몇 번의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사울 자체가 이뻐서가 아니라 사울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견뎌낼 수 있었고 사울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중심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다리오 왕을 섬기고 이 제국을 섬기고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뻤겠습니까?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최고로 아끼고 최고로 총애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랑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좋은 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일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다리오가 다니엘을 열심히 진심으로 총애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준 게 아니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기하고 질투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참 보면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인간이 참 나도 같은 인간이고 나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왜 인간은 이럴까라고 생각되는 때가 많은데, 그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는 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하면 되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일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죽 못 났느냐면요,
낮은 자존감, 심한 자격지심,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하려는,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과 비교되어지는 다니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참 감탄을 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분명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순수해지더라 하는 것이.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런 확신이 생기니까 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세월이 가면은 쇠락하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하죠? 진짜 좋은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익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숙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원한을 품거나 원한을 본인이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누구한테 맡깁니까? 누가 처리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도 섬길 수 있습니까? 사울도 섬기고 느부갓네살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다니엘의 모습.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패망시킬 꾀를 여러분 꿈꾸고 있고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람에게 협박을 하고 사람을 위협하고 어떤 사람의 고집을 꺾고 내가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좋은 방법, 탁월한 방법. 여러분, 그런 방법 알고 계시나요? 누군가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저거를 확 한 번은 좀 함정에 빠뜨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한번 협박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알려드릴까요? 예, 교회에서 진짜 좋은 걸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뭘 가장 사랑하는가를 찾으시면 돼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요,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걸 알면은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그렇게 폐해를 알면서도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뜯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엄마 살려줘, 아빠 살려줘, 지금 돈 좀 붙여줘. 엄마 아빠는요, 걔가 내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내 아들 딸을 가장 사랑하니까 이게 사기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덜컥 걸러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을 위협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니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끔찍하게도 총애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리오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다리오도 꼼짝할 수 없도록 그 방법까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방법까지도 찾았어요. 이걸 보면은 악한 일을 꾸미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민첩한가. 악한 일을 꾸미는 데는 태만함이 없습니다. 소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일을 꾸미는 데 지혜로웠고요, 악한 일을 꾸미는 데 부지런했고요, 악한 일을 꾸미는 데 성실했습니다. 이걸로 국사를 담당했으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데는 생각을 안 하고 이 다니엘 시기심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시기심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모아갑니다. 그래서 만든 계획이 무엇인가? 다리오 왕을 아주 위해 주는 것처럼 일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왕권을 강화하고 다니엘의 통치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 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들었느냐면, 다리오 왕이시여, 지금부터 우리가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오직 다리오 왕께만 부탁하고 다리오 왕께만 소원을 아래서 왕만이 그 문제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이걸 다 민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민원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왕을 칭송하고 왕을 좋아하고 인기 캡짱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 다리오를 위한 일이지만 속으로는 거기에 칼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겨냥한 칼입니까? 다니엘을 겨냥한 칼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니엘을 겨냥한 칼인가?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다니엘은 누구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니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다니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대로 뭐를 멈출 수 없다?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사람 다니엘. 그렇다면 다니엘은 바로 이걸 이용한다면 다니엘은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릴 것 같이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런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말게 합시다. 30일 동안은 하나님도 찾지 못하게 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하나님께 기도 못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럴까요? 할렐루야 이럴까요? 뭐 21일 동안 저녁 9시 반마다 불러내가지고 기도하냐 안 하냐 뭐 이래서 문자 계속 보내고 교회가 너무 독해. 그날 끝나자마자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기도 계속 시켜. 정말 교회 독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이 30일 동안 아무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도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주도 면밀한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반드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팠고요. 함정에 빠진 다니엘을 구해내지 못하도록 다리오 왕 앞에 덫을 놓았습니다. 이 모든 거를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무서운 거는 합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7절,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장 7절, 8절, 9절 말씀 찾아놓으셨을 테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도장이 찍혔습니다. 영이 만들어진 겁니다. 놀라운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뭐를 알았습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았다. 무슨 말일까요? 함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함정인 줄 알았다. 뻔히 함정인 거를 알았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였어요. 이게 함정이 파졌다라는 사실인 줄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함정? 오케이, 그럼 빠져주지. 함정 안으로 스스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다니엘 진짜 머리 안 돌아간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네. 왜 이렇게 빡빡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30일. 오케이. 주님 30일. See you 30일 later. 바이바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30일 뭐고 못 참겠습니까? 한 달인데. 월급만 기다리면 되는데. 한 달 월급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집에 돌아가서 다락방 안 올라가고 지하실 내려가면 됩니다. 지하실 내려가면 자기들 어떻게 알겠어요? 지하실 말고 굳이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창문 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릎 안 꿇고 서 있고 기도하면 됩니다. 서서. 구경을 하는 건지 관광을 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까? 놀랍게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왜 이게 놀랍습니까?
함정을 판 사람을 일러 바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특별히 저 옆에 있었던 저 A 대신 B 대신 쟤네들이 아주 이상한 놈들입니다. 변태 같은 놈들입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일러 바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버리내기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빠지도록 무관심한 듯한 하나님을 향한 은연중에 원망도 푸념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찬양이고 감사였습니다. 그때만? 아니에요. 다니엘의 모든 기도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항상 감사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왜? 다니엘이 누구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움직이니까. 그래, 걸려들었어. 함정에 빠졌어. 이제 그물에 딱 걸린 고기야. 함정에 빠진 사냥감이야. 이젠 너는 죽었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증인들을 자꾸 세웠겠죠. 기도하는 거 보였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현장을 급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 기도했지? 라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법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그를 구금하고 체포했을 것입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본인의 자백을 받고 조서를 꾸며서 누구 앞에 갔을까요? 다리오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덫을 놓습니다. 어떻게 덫을 놓을까요? 우리 6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확인을 해준 거예요. 왕 맞죠? 맞죠? 근데 다니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다니엘의 마음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덫에 빠졌구나. 14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입니다. 14, 15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당신은 덫에 빠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하고 싶어 했어요. 건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건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누구처럼 행동하느냐? 빌라도처럼 행동을 해요.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행동을 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어디다 줍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언도합니다. 이게 빌라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빌라도처럼 다니오도 지금 이 다니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지만 덫에 빠져서 어떻게 다니엘을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이 미약함과 나약함을 예리하게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는요, 왕이에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한번 가보실래요?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다. 고관 120명을 세우는데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따라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뜻을 가져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로 다리오는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 이게 다리오의 한계. 다리오가 이 한계에 다다르자 비로소 이제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1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건 믿음의 확신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미안하다 다니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계략과 음모를 꾸민 자들은 철저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철저한지 보십시오. 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도장 찍을 때 누구 도장만 원래 찍으면 됩니까? 왕의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근데 누구 도장까지 찍어요? 귀족들의 도장까지 찍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밤사이에 왕이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돌을 옮겨놓고 다니엘 끌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얼른 다시 붙이고 왕 도장 찍어놓고 다니엘 사자에게 사로잡혔어. 얼마나 다니엘 고기가 맛있는지 사자들이 뼈도 안 남겨놨어. 그리고 다니엘을 숨겨버릴 수 있겠죠. 그것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도장을 다 찍어놓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고야 말겠다. 사자굴에 던져놓고 그 굴의 입구를 막아놓고 이제 그 자리는 누구의 무덤이 됐을까요? 다니엘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과연 다니엘은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죽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제일 궁금해했던 게 다리오였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굴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간 이유가 뭘까요? 안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죽었을 것 같고 당연히 죽었을 것 같고 이 다리오의 떨리는 마음이 너무 생생하게 여기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다리오의 이 말은요, 좋은 말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시잖아요.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다니엘의 성실함도 인정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의심과 불안 속에서 하는 이야기일까요? 의심과 불안이에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예요. 진짜 확신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밤새 아무 일 없었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앞에다 오만 좋은 말은 다 붙여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떨고 있는 거죠. 떨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을 닮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 예수님 예고까지 하셨어요. 아무도 그 말을 기억을 못합니다. 죽은 게 너무 확실하니까. 적어도 그 사실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고 됐을까요? 부활, 예수님 부활을 환영합니다. 이런 현수막과 플랜카드, 밴드를 동원해서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무덤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간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걱정하면서 갔습니다. 누가 돌을 옮겨주지? 누가 돌을 옮겨주지? 이 걱정만 하고 아무 기대 없이 갔던 사람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슬픔과 절망과 애통함으로 찾아간 것이죠. 누구랑 닮았어요? 다리오랑 닮은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해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을까? 이 슬픔 속에, 이 절망의 질문 속에 놀라운 소망의 말이 그 굴에서 들려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소리가 들립니다. 죽은 줄 알고 그냥 던져본 슬픔의 메아리 속에 우렁찬 힘찬 소망의 이야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다리오가 제일 기뻤던 것이죠. 다리오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키의 말씀입니다. 6장 23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구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구하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을 살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세요. 잡을 수도 없으세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붙잡고 계셨고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누구를 믿었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인가?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실은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맞이하면 부활절 때 설교할 수 있는 이 주제가 100가지도 넘어요. 부활에 담긴 의미, 죄의 문제, 사망, 우리의 소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다니엘서와 연결되어진 이 질문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던지는 여러 질문들 가운데 너무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던지는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직면하는 근본적 질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진실로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답이 왜 이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아니할까요?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면서 성도의 6가지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6번째 특권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붐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자 붐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요,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권이 확신인 거예요. 믿음은 좋고 믿어보고 뭐 믿는 신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반드시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약의 다니엘의 모습은 예수님을 미리 예표하고 있어요. 500년 뒤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이고 그 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로 안 돌아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서 안 돌아올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부터 43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라 하였도다 하며. 누가 지금 하는 얘기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이제 구원하실지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며, 하나님을 네가 믿는다며, 하나님을 네가 따른다며, 그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근데 왜 안 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불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분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장로들인데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헌신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더라. 도와주시겠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그럼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겠지. 근데 도와주실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요?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치 있는 일이고 헛되지 않은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무 소용없는 일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시겠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건지시겠냐 조롱하던 그 조롱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란듯이 그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봐라. 그것이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일찍 사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린 자녀를 보낸 분들도 계시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너무 일찍 보낸 분들도 계시고 친구 형제 자매들을 먼저 보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나시죠? 작년 이맘때 우리가 어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충식 선교사님이라고. 기일이 4월 19일입니다. 일주기입니다. 제가 그 아버님 되신 이근영 장로님과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도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지 않으신가. 장로님 통화를 하시면서 장로님께서 저를 도의로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문자 가운데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그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살려내실 것이다. 그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요, 우리 각자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어디로 들어가세요? 사자굴에 안 들어가세요? 자주 들어가시죠? 예, 자주 들어가실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 같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여러 상황들 속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마치 찢길 것 같고 나를 죽이고 싶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들어갈 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던져지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져내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신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했던 이 애매모호한, 이 믿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것도 아닌 이 애매모호한 말이 우리한테 바뀌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십니다. 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안 들어주셨는데요? 라고 지금 저한테 되물어보시는 12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싶은데 해코지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사랑밖에는, 사랑이 여러분을 해코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하십시오. 쟤는 기도하는 거 저거 시비 걸어갖고 저거 기도로 콱 올고 매매 그거면 쟤는 끈짝나는 애야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함정 앞에 우리가 걸어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납니다. 그래서 신이 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다니엘서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게 나중에 설교를 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을 잘라달라고 제가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고난주간 첫날을 지내는데 제가 그 전에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집에서 일주일 쉬는 동안에 이번 고난주간에는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전해야 하는가요? 기도를 하는데 영 잡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 21일 기도를 우리가 그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21일 기도를 했으면 다니엘서로 하면 어떨까? 뭐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로 해야지 딱 했는데 하루 하고 났더니 이게 고난주간이랑 잘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으로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순전히 저의 걱정이었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빛을 발휘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 깊이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뭘 거기서 감탄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당당하게 빛을 발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분명하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다리오처럼 한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아니하실까? 이런 세상의 조롱도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난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을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심이 우리 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신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걸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맞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 주여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성도의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아버지